여러분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신성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포한 사실이 여러분 다 보셨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왜 그것이 적절했는지 오늘 우리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교인,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원인교인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유아세례교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11월 29일 날 우리 총회 헌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동세례까지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동세례까지 이렇게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유아와 15살 사이에 쓰면 이제 이 친구들은 공중에 붕 떴어요. 그죠? 그래서 아동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예식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선포가 돼서 지금 시행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세례 교인이 되고 교인이 이제 의무가 주어지고 권리가 이제 주어지는데, 교인의 의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거 몰라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교인의 의무 첫 번째가 공동 예배 출석, 이게 의무예요. 두 번째 뭐죠? 봉헌의 의무. 이때 봉헌의 의무는 주일헌금, 감사헌금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11조예요. 11조가 근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가 하나 있었죠. 권리. 교인의 권리는 첫 번째가 공동의회 회원권. 두 번째가 뭐죠? 성찬 의식 참여권. 그 다음에 의무 중에 하나가 더 있죠? 7위의 복종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인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가 있어요. 자격 정지. 교인의 자격이 언제 정지가 되느냐? 이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가 자격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이 교인의 자격 정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공동 예배에 출석을 못할 경우가 최소의 자리가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출타. 그 다음에 군대, 유학, 아니면 병가, 뭐 기타 6개월 이상을 교회 예배를 참석할 수 없게 되면은 교인으로서 이 자격이 이제 정지될 위험이 있어서, 이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있냐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려면 군대 신방 예배가 있어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군대 잘 갔다 오라고
그럼 그 신방 예배를 통해서 뭐가 확정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군대 간다고 하는 신고가 되는 거예요. 신고. 그러면 2년 정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2년 동안 본교에 출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군 입대 언제, 이제 이거 신방록에 기록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없고 그냥 12개월이 지나갔어요. 12개월이 아무 소식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은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격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때 자격을 정지됐다고 하는 것을 공식명적으로 실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실종교인은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뭐냐? 교적부에서 이걸 제적시키는 거예요. 자, 절차를 이제 아셨죠? 자, 교인은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일 예배 성수주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6개월 이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참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유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실종교인을 이제 분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그 우리 교회의 헌법이에요. 헌법의 교인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이모모 씨가 뭐 분당 큰 교회이고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선거 때 이렇게 출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유세 중에 뭘 하고 다녔냐면 나는 그 교회의 장로다 하고 유세를 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발칵 어떻게 해요? 아주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적부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분은 10년 전에 유세 때에 한번 찾아오고 지금까지 교회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우리 교적부에서 제적한 교인이기 때문에 장로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실종교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적 처리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따위 짓 하지 마라. 아주 그냥 당당히 이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모모 씨는 여기에 그 교회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종교인이야. 모든 자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교적부에서도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참 용기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용기 있다. 왜 정치 왜 선거 때만 되면 막 그냥 안내의원하고 싸워 맨날. 오지 말아라. 그러고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막 인사까지 시켜. 우리 헌법에서 아주 엄청나게 이번에 그거 막아놨어요. 절대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영광도인데 무슨 대통령 후보라고 뭐 국회의원 후보라고 지방자치제 뭐 의원 뭐 한다고 본교인이라도 하지 마라. 본교인이라. 왜냐하면 정치는 이데올로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봤을 때 목사님의 정치 입장하고 성도들의 입장이 다 달라요. 나이별로도 다 달라요. 집안에서도 달라요. 명절 때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다가 막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데올로기라 그런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뜻은 뭐냐면 이념을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뭘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 시켜라, 이 사람은 국회의원 시켜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 국회의원 세우고 대통령 세우고 누구 세우고 출세시키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 가까운 성도가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뭐 다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을 이렇게 죽여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정치는 뭐라고요? 이념이기 때문에 이념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이것을 우리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에 이제 역할들이 누가 하냐? 교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자꾸 교인이라고 쓰는 건 뭐냐? 헌법에 정의된 성도를 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요즘 교인이라는 말 안 하고 성도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사용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정지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코로나19로서 뭐 2년 동안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떤 연관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교적에 이제 계속 상존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존직이다, 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회사나 사회생활에도 써먹어요. 직분은 어디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난데는 직책이라는 일반 회사에서나 공직기관은 전부 뭐예요? 직급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직급이 아니잖아요. 평등한 원칙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죠?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공식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직분을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헌법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구분하는 법이 1차적으로 항존직, 두 번째 임시직으로 한다. 그렇게 헌법에 4장 21조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걸 오늘 좀 이제 헌법의 역사를 따라서 이게 좀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직분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은사를 따라서 하시게 한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요게 초대교회 때에 구분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복잡하고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많이 이제 분지가 된 거죠. 많은 직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항존직과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921년도에 이게 이제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차가 돼서 이게 문제가 참 많아요. 한 번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이걸 임시목사, 부목사, 그 다음에 위임목사, 분종목사, 선교목사, 이렇게 해서 목사 칭호가 한 11개가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당위가 조직되지 않은 목사님들을 임시목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났네. 피해 보상을 이제 합의를 하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당신은 임시 목사이기 때문에 5만원씩 하루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가 돼서 담임 목사로 이름을 바꿨어요. 저 임시라고 하는 저걸 사회적인 통념하고 1921년에 때에 정했던 그 단어하고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회사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바뀜으로 단어도 어휘도 막 그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예를 들면 종교개혁하고 나서에 제일 먼저 개혁한 게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모든 교회의 직분을 직책으로 이렇게 계급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일 위에 교황, 그 밑에 뭐 추기경, 그 다음에 쭉 해서 모든 것을 직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게는 여기 쓰는 게 수십억짜리 막 보석이 달려있는 왕관을 써요. 교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 밑에 어떻게 해요? 영의정, 좌의정이 있고 쭉 거기는 아주 피라미도 계급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옷도 전부 교황의 옷은 굉장히 화려해요. 의욕 있고. 복식도 쭉 보면 굉장히 의미를 다 부여한 거예요. 왜 우리 사극을 보면 반드시 왕이 있는 그런 일반인 사람 그 색을 입으면 안 돼. 노란색을 입으면 그건 뭐 반역죄로 죽어요. 그렇듯이 이 복식 속에 직책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복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종교 개혁에서는 이 복식을 그 화려한 복식사를 다 평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자니 노동자가 입고 옷 입던 잠옷을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만은 법복을 입히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 있는 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뭐죠 이게? 이게 오늘로 말하면 이게 법복이에요. 판사들만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이 지금은 어디에요? 식당 아줌마도 입죠. 간호사도 입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누구든지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가운이라는 것이 일상복이 돼버린 거예요. 작업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헌법 이거 바꿀 때에 이 가운이라는 용어를 시대 정신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입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으로 해서 성의라고 합시다. 아니면 목사복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성이라는 말로 채택이 돼서 우리 예식서에 이게 이제 성의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 이 복을 만드는 성의를 만드는 그 회사한테도 가운사라고 하지 마라. 성의사라고 이름 다 바꿔라. 내가 막 거기까지 명령을 했어요. 왜 우리 스스로 이 거룩성을 격화시키면 안 된다. 단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 이게 계시적인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 항존직과 임시직이라고 한 1921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에 그때 채택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항존직으로 이제 하실 분들은 누구냐? 목사, 장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이 항존직들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이분들은 목사요 장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역할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영존할 직임으로 장로와 집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떻게 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봉사할 일도 많고 신방할 일도 많고 가르칠 일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분담돼야 될 이제 역할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역할들을 이제 부여하기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거는 교회가 부흥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항존직과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시간적인 것은 70세까지 은퇴를 하더라도 그의 직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간다라고 하는 의미고, 공간적인 의미는 교회를 떠나서는 이분들은 직분이 소용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전 중행교회에서 장로가 됐으면 만약에 계룡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이제 옮겼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장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그 교회 이제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장로가 되려면 여기 걸 그대로 임명을 해 가면 이게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것도 안 해가지고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인정할 평신도로 다시 시작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1921년이 아니라 22년이 처음으로 헌법이 이제 법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의 교회 직임을 직분을 이제 나눴는데 장로, 집사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목사 후보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요 용어는 똑같이 써요. 신학생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신학교 다니면 신학생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 후보생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냥 헌법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처음으로 쓴 것이 있는데, 이 목사 후보생이면서 목사 후보생은 지냈어요. 졸업을 했어요. 근데 아직 목사는 안 됐어요. 요 사이를 뭐라고 그랬냐면 강도사라고 그랬어요. 합동책에서는 지금도 써요. 강도사 95도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건 없애고 우리는 뭘 했냐면 여기에 전도사 고시를 치르게 해요. 이건 합동 쪽에서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도 요거 지금 강도사 시험 봐가지고 저는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칼 갖고 다녀?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농담 삼아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어감이 안 좋지요. 원래 뜻은 도를 강의하는 뭐 이제 이런 뜻이었는데 어감이 좀 시대 정신이 안 맞아. 우리는 그래서 이걸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1922년도에 있었던 항전지이며 이 당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7년 후에 1929년도에 이제 교회가 급격히 이제 부흥을 하면서 헌법을 개정했을 때에 이때 항존 직원과 임시 직원과 여기에 준 직원으로 여기에 뭘 하나 더 넣으면 준 직원을 하나 더 넣었어요. 준직 제도를. 그러면서 장로 집사는 항존직으로, 여기서 집사는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시 직원으로는 남자 전도사, 여자 전도인, 남녀 전도사, 남녀 전도인. 여기 전도사하고 전도인은 또 달라요. 이때는 엄격하게 달랐어요. 은혜를 받고서 막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인이라고 그러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전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 당시는 막 그냥 은혜 받으면 펄펄 날아다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 제도가 있는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재미났어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왕족의 마부를 하던 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이 주인한테 더 무더운 날 어디 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이제 그 양반 왕족 그분을 이제 휴식할 때 주인님 예수를 믿으시지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네가 하인이 그러면 양반 된다는 말이냐? 그럼 내가 믿지.
그 양반도 못 드리는 이제 무슨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단 말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인님, 예수 믿어서 신분 상승, 하인에서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착한 마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었어요. 신분 상승에 축복받기 위해서 신분 출세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부의 일을 하더라도 착한 마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직분이 뭐냐면 영수였어요. 영수. 그러면 영수가 뭐냐? 철수 형이냐? 영수가? 그게 아니고 장로를 돕는 사람을 영수라고 했어요. 장로를 돕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가 막 복잡해지고 막 사람이 많아지는 거 어떻게 해요? 장로 혼자 치리하고 막 봉사하고 다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장로를 돕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영수가 장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교회 같으면 장로님 없으면 네가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하라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도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수 집사도 도울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안수 집사님은 누가 도와야 돼? 그 많은 일들을 혼자 간다니까. 서리 집사. 그래서 서리 집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직을 돕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 거예요? 장로를 돕는 사람을 영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돕는 사람을 뭐라고 한 거예요? 직책을 서리 집사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임시직 준직원으로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들로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1955년 6.25가 끝난 다음에 세 번째 헌법 개정했을 때는 영수를 이때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강도사도 이때 빼버렸어요.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 항존직을 도와야 될 사람을 영수 대신을 누구를 했냐면 권사를 그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제도가 1955년도에 생긴 거예요. 얼마 생긴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준직원에서 목사 후보생을 제의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1963년도에 이제 권사를 항존직으로 승격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준직원 제도도 없애버려요. 1971년도에는 그래서 준직원 제도는 임시적으로 전도사와 서리지사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권사는 어떻게 영수를 폐지하고 권사는 어떻게 항존직으로 승급을 시켜주고,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영수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영수 장로님을 돕는 거, 서리집사 누구를 돕는 거라면 집사님을 돕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헌법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헌법이 이게 변천사 이게 바뀌면서 이제 그 시대의 신앙과 교회의 정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도는 잘 정리해 가는데 전도열이 점점 약해져요. 아까 봤죠? 막 영수도 전도하고 전도사도 전도하고 전도인도 전도하고 막 전도하는데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갈수록 뭐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제도는 튼실해지는데 무슨 역할이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열정이 약해지다. 이제 이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직분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눈다. 임시직에는 오늘날에 남아있는 건 뭐냐? 전도사와 그 다음에 서리집사가 임시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